사와티 근처 고요한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의 음성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 숨결의 흐름, 심장의 고동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렁일 때, 생각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예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그러나 마음챙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간순간 변화하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인식이 변화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삶이라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없습니다. 탐욕과 괴로움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 마음챙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우리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마치 오랜 시간을 들여 빚어낸 도자기와 같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와티 근처에서 수행승들이여,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수행승은 어떻게 마음챙김을 유지하는가? 수행승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괴로움을 억제하면서 몸에 대해 몸 자체에 집중하며 열정적이고 알아차리며 마음챙김을 유지합니다. 그는 느낌에 대해, 마음에 대해, 정신적 자질에 대해 그것들 자체에 집중하며 열정적이고 알아차리며 마음챙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수행승이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수행승은 어떻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가? 느낌이 일어날 때, 지속될 때, 사라질 때, 수행승은 그것들을 압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지속될 때, 사라질 때, 그는 그것들을 압니다. 인식이 일어날 때, 지속될 때, 사라질 때, 그는 그것들을 압니다. 이것이 수행승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티끌과 돼지, 그리고 고통의 상대성. 1. 상징으로 읽는 붓다의 가르침. 붓다가 손톱 끝에 먼지를 묻히며 던진 질문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이어진다. 작은 먼지와 광대한 돼지는 각각 유한한 삶의 고통과 무한해 보이는 윤회의 고통을 상징한다. 인간은 종종 현재의 작은 번뇌에 매몰되지만 붓다는 이를 대지 전체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비율을 환기시킨다. 이는 고통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소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적 수사다. 2. 수다원, 수타완, 의 경지와 해탈의 수학, 7생애 이내에 남은 삶 이라는 표현은 초기 불교의 핵심 개념인 수다원, 스트림 엔터러,
을 가리킨다. 수다원은 윤회의 흐름, 류에 진입한 자로 최대 7번이 재생만 남았다는 의미다. 붓다는 여기서 고통의 질적 전환을 설명한다. 깨달음 이후 남은 고통은 손톱 끝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미해탈 시절의 고통은 대지처럼 거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탈이 단순한 고통의 감소가 아니라 존재 구조의 재편임을 시사한다. 3. 법의 눈, 담마 아이, 위미. 붓다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음의 효용을 수학적 비율로 제시한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는 표현은 고통의 잔재가 무한히 작아졌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남은 길에 대한 경계도 담고 있다. 법의 눈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상대성을 꿰뚫어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마치 우주를 보는 천문학자의 시선처럼 깨달은 이는 고통을 유한한 티끌로 여길 수 있게 된다. 4. 현대적 적용, 고통의 재정의 이 경전은 현대인에게 고통의 재해석을 요청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좌절과 불안은 대부분 손톱 끝의 먼지에 가깝다. 그러나 무의식적 욕망과 집착은 이를 대지만큼 부풀린다. 붓다의 교훈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깨달음이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이상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되는 상태다. 결론. 티끌 속에 빛나는 대지. 붓다의 손톱 끝 먼지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 작은 티끌이 대지와 맞서는 모습에서 우리는 유한과 무한의 역설을 본다. 깨달음이 주는 자유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 말고 이미 사라진 어둠의 크기에 감사하라 말하는 듯하다.